영원히 거기서 자, 그리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돌하리 영성학교, 아버지 하나님, 그 돌하리 영성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강연 시간을 들어서 이 시간에는 또 축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중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중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개 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반갑습니다. 네, 돌하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 돌하리 영성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축사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돌하리 축사의 원리와 자기 부인 이런 그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받겠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축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축사 혹은 축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에서는요, 구마라 그러죠, 구마. 마귀에서 이렇게 구원시킨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구마 사역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요, deliverance ministry라고 합니다. deliverance ministry. deliverance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구원시키라 뭐 그런 거죠. 구원시키라, 구출시키라, 회복시키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돌하리 영성학교에서는 이 돌하리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요,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축사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017년, 이 2000년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이죠,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 이 교회만 하더라도요, 기독교만 하더라도 이 축사 사역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그 은사 중단 이론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축사 사역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는 곳에는요, 그렇게 크게 부흥을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축사사역 하는 때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크게 하는 그 몇 군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축사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요 벌써 거부감이 있거든요. 거부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근처로 이사를 오더라도, 교인들이, 신자들이 오더라도요, 축사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요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기독 교계 내에서 이 축사 사역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거든요. 거부감이. 그래서 크게 부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빈곤합니다. 많은 그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많은 지금 소소한 빛도, 정말 빛도 이름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 이 축사 사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돌항아리 축사의 원리와 자기 부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귀신이 막 드러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또 그런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 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어떤 분들은 잘 드러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걸 잘 안 드러나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축사사에게 접목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 A, B, C, D. 이렇게. 물론 이런 부분들은요, 목회자들이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오면은 이걸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상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요점만 제가 이제 이 환대를 통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 이제 A, B, C, D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기 보면은 A, 어떤 분이 있으면은 이분을 가지고 축사사역을 할 때 이 A, 요것에서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호흡을 시키고, 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시키는데, 우리가 보면 영, 혼, 육이 이렇게 영은 안에 있고 혼은 밖에 있고 육은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맞는데 이렇게 보통 설명하지만은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신자도 과연 귀신이 들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자라도요, 귀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 이 몸 안에 영과 혼이 있지만 영의 기능은 다르고 혼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영과 혼이 같이 이렇게 있지만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은 철저하게 그 양심, 세 가지가 있는데, 양심, 직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완전히 인격이에요.
지중의. 그래서 이 영이 하는 일, 혼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영 안에는 절대 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영 안에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이라. 그 영어 성경 보면요, The Lord is one with him in spirit 되어 있어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거듭나면은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내가, 내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혼은 달라요. 혼은 다릅니다. 혼은 달라요. 영은요, 우리가 금방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 회개하고 거듭나면 영은 금방 변화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저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혼은 달라요. 혼은 금방 그리 바뀌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혼 안에는 얼마든지 악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영, 혼, 육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안에 재단에는 영, 그 다음에는 혼, 그 다음엔 육 이렇게. 통상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는 함께 있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성경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문에 들어가서 물두멍 뭐 뚝뚝 들어가잖아요, 그죠? 번제단 물두멍 쭉쭉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떡을 바쳐놓은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촛대도 있고, 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 지성소에는 안 돼요. 그래,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에는 절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 영과 혼을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그게 바로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이죠,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안수 받는다 해서 영이 탁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리려고 그러면요,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고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그러면요, 영이 열리지 않아요. 항상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안 하신다니까. 그게요, 영으로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렇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영으로 열리려고 그러면 성령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거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거분을 인정해야죠. 성령 거분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열리겠습니까? 머리로만 형적인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목격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혼적인 설교하면 똑같이 쏠타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설교로 쏠타야 된다. 다시 이제 8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B로 오면은, 여기 오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악한 이 귀신이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는 혼이고, 여기는 영이에요. 영에는 내 영과 성령께서 같이 계신다고. 여기는 혼이고. 그럼 여기 혼의 안에 있는 내 혼과 그 악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믹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와서 이 신분 강화가 돼야 돼요. 신분 강화. 신분 강화는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몸은 내 거고, 이 더러운 너희들은 나를 속이고 들어와 있지 않느냐.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도적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은요, 도적이에요. 도적. 경상도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자기 몸 안에 들어가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모르는 거죠. 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내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쫓아내죠. 이건 내 집이라고. 그런데 주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은 탁 숨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뒤에서 조종해 가면서. 뭘로 조종합니까? 인격으로 조종하는 거지. 지성, 머리로 조종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의지로 조종하는 거예요. 영어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을 혼으로 조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정리해서 빨리 이렇게 내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드러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숫기가 없는 사람, 숫기가 있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겠죠? 돌나가리 축사 원리와 자기 부인. 저희들 돌나가리 영성학교에서는요, 이 자기 부인을 축사하고 딱 연결을 시켰어요. 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없어요. 저희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영어로 이거 deny himself입니까? 영어로. 그 일본말로 보니까 지코 hin이에요. 지코. 자기 부인. 지코 hin인. 지코 hin인. deny himself.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길은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후속으로 그게 보강이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버렸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만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을 축사사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저희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여기 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이라는 개념은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이 내용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귀신의 왕 바울세율을 힘입어서 쫓는다고. 에? 귀신의 힘으로 쫓는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한 자의 집 하잖아요. 그죠? 강한 자의 집. 그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게 이 악한 사단의 그런 집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마음. 악한 사단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넉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말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강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 마음을 한번 잡았다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마음을 잡으면 이 사람의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삶을 다 이끌어갈 수 있어요. 사단이. 귀신들이.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혼에 있는 문제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쫙 낮추면은요, 자기의 인격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 인격과 이게 막 믹스돼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들이 쑥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이러면요,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막 나와요. 큰 왕건이도 나오고요. 잡시킬 수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사사역 하는 분들이 이걸 안 하거든요. 자기 부인 이걸 도입을 안 해요. 이걸 하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돌항아리 영성학교에는요, 저희들 1년에 2번 합니다. 2번 모집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와요. 저 목포에서도 오시고, 부산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도 오시고, 부여에도 오시고, 서울 경기도는 물론이고요. 저희들이 교회가 여기 부천에 있거든요. 부천에. 그래서 돌항아리 하면 부천을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요, 자, C로 내려갑니다. C로 내려가면은 여기서 그냥 의식이 막 중립 상태가 돼요. 예? 자기는 밑으로, 자기 자신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놈들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막 그냥 여기 성령이 막 이게 막 휘몰아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혼의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가 쑥 위로 올라가고요. 아예 그 본인의 의식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네. 요 상태를 뭐냐면요, 시어 상태라고 해요. 시어 상태. 영어로 SEER, 시어 상태.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혼이 분리가 되면은 몽롱한 가운데 이 안에 있던 것들이요, 막 안에 있던 것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자기의 그 인격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가 누구냐 하는데 나는 군대인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름을 말한다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 누구냐 이러니까 나는 군대인이다. 그런 것처럼 물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언제 들어왔고 어떤 통로로 해서 들어왔고 분명히 통로가 있어요. 내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출입구와 출입구 들어온 그 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범죄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출입구를 확실히 알고 그 원인을 캐내는 게 중요한 거죠. 캐내서 그걸 회개시키고 또 용서할 건 용서시키고 그러면 해서 이게 분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면요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메스꺼워요.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되면 막 메스껍습니다. 배에서. 그리고 하품이 막 납니다. 그리고 기침이 막 나요. 트름이 나고 토가 올라오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사 사역 이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토하고 막 침 흘리고 가래를 뱉고 막 그러거든요. 그 냄새도 막 납니다. 냄새가 엄청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 막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외국 목사님인데 여기 코에다가 치약을 발랐다더라고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저도 한 번씩 이 치약을 바릅니다. 여기다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거 사탕이나 무슨 구슬같이 귀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톡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악한 것들은 이게 나올 때는요 그게 쭉 연기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축사하는 분들도 이 예수님의 피로 많이 이렇게 자기가 이 보완을 하고 막 무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오면서 축사하는 사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돌항아리 축사의 원리와 자기 부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상세한 것들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교재가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상학교에 오시면 그 교재 그걸 이제 가지고 한 20주 동안 한 넉 달 반 동안 저희들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5기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종강이 돼서 5기가 또 10몇 명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또 8월 말부터는 또 이렇게 6기를 또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확 막힌 목사님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엄청 많아요. 영적 무지 그것도 죄입니다. 영적 무지. 신학을 하죠. 신학을 하지만 그 신학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신학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체험화해야 돼요. 체험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알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내 몸에 체험이 온다니까요. 내 몸에 이렇게 막 정상이 와요. 머리부터 팔, 손가락. 이 손가락이 예민하잖아요. 손 여기가 발가락하고 사람이 제일 예민한데 여기 아닙니까? 여기를 만지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제발 그 자리에 안주해 계시지 말고 오늘 이렇게 돌항아리 축사 원리와 자기 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도울하나의 영성학교를 방문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이는 정예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